10월 마지막 주일 예배자료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강해의 말씀 받으며 오늘은 뺏기지 않는 기쁨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기를 소망합니다. 인생 살만하십니까? 어떤 정치인이 선거운동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외치는 음성이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인생 살만하지 않으니 뒤엎어야 한다.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지금 정권을 잡은 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너희들에게 살만한 인생을 그렇게 제공하지 않고 있으니 저 정권을 뒤엎어야 한다. 바꿔야 한다. 그 일을 내가 하겠으니 나에게 표를 달라라는 그 외침이 인생 살만하십니까? 였습니다. 삶이 힘들다, 삶이 퍽퍽하다, 이는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뿐 아니라 지금까지 이 땅을 살다가 많은 사람이 했던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더군다나 정말 많은 전쟁과 또 격동의 시간을 지나고 있어 삶이 너무나도 어렵고 어렵다라는 것을 모두가 체감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겨울의 음식거리였던 김치를 이제는 담그기가 두려울 만큼 그렇게 비싼 그런 음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을 어떻게 나나 하고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오랜만에 울산에서 사역하는 지인 목사님이 방문해서 인근에 있는 대학가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날따라 대학생 몇십 명이 단체 모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늦은 저녁이 아니었는데도 벌써 테이블에는 술병이 잔뜩 쌓여 있었고 술에 취하고 분위기에 취했는지 이 아이들이 고성이 대화를 방해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대화를 이어가려면 저들처럼 목소리를 높여야만 대화가 들리는 그런 식당이었습니다. 평소 이 저녁에 이 시간에 이 거리를 지날 때면 가게마다 손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이런 경험이 있다 보니 참 사장들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겠구나 했는데 이날은 그나마 저 학생들로 인해서 제법 매상이 올랐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다 한 후에 목사님과 안녕의 인사를 건네고 돌아오는 길에 보니 확연히 이전에 비해 거리를 다니는 사람의 숫자도 줄어 있었고 그리고 가게에 앉아서 식사하고 모임을 갖는 손님의 숫자도 줄어 있었다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우니 외식을 주저하는 것입니다. 삶이 팍팍하고 주번이 사정이 고민스럽다는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불만이 이 시대를 향한 불만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만은 늘 위정자들에게 돌려집니다. 둘, 셋이 모이면 부정적인 이야기가 쏟아집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지금의 모습이 불만족하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무엇이 사라질까요? 그 입술에서 감사가 사라지는 것은 당연한 순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느덧 10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 달 17일 주일에는 추수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10개월의 삶, 지난 추수감사 이후 1년의 그 시간 동안 여러분 내 입술에는 감사가 넘쳤습니까? 아니면 내 상황과 세상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더 많았습니까? 성도에게는 결코 잃어버리면 안 되는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제목을 기억하면 우리는 기쁨을 충만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가 이 감사의 제목을 삶에 눌려서는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가다 보니 언제나 마주한 삶의 문제로 그리고 다른 어떤 사람으로 인하여 때론 나 자신에게 화가 나서 화를 내고 분노하며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며 살아간다 할 수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해야 할 11월과 또 연말을 맞이하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말씀 가운데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이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주신 말씀이 나를 향하고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며 풍성한 말씀의 맛을 맛보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구속의 사역을 십자가로 감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원래 계셨던 그 자리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우리의 중보자로 그리고 다시 오실 심판의 왕으로 온 우주를 다스리게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가신다라는 그 말씀에 두려워하고 또 주님을 떠나간 그 후의 삶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 마음을 성전 삼아 거하시며 너희에게 능력을 주시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해 주신다는 약속을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지난 시간 말씀으로 만났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움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말씀 가운데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사도들에게 주님이 그들을 떠나가는 것이 얼마나 큰 유익인지를 놀라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아멘.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맡기신 구원 사역을 위해서 고난받으실 것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고 그리고 무덤에서 3일을 머물다가 부활하시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시간이 저희들과 주님이 마주하게 될 보지 못하는 시간, 짧은 이별의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주님을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바로 3일 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케 하심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시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반복적으로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자기들을 떠나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은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그들의 마지막 말을 보십시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이 이처럼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는지를 여러분은 아십니까? 우리는 유대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메시아 사상을, 메시아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분명히 머리에 넣고 이 말씀을 받아야 이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던 유대인 메시아 사상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메시아가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강력한 군사를 거느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대적을 쳐서 격파하고 말씀에 기록되어진 그 다윗 왕국을 다시금 회복해서 번영하는 그 놀라운 나라를 이룰 것이다. 그 중심에 바로 메시아가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들이 가지고 있던 이 유대인의 메시아 사상 때문에 또한 그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혀 다른 기대와 시각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모든 문제를 이 땅의 가치관으로 보니 도저히 하늘의 언어를 그들이 알아듣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처럼 알아듣지 못할까요? 그 답은 제자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시선도 땅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선도 땅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사상과 사람들의 가치관으로 무장한 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니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대속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희생당하는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반드시 죽어야 하는 어린 양. 한마디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목적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를 바라보면서도 전혀 다른 땅의 어떠한 것을 기대하는 것을 제자들이 품고 있기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를 않고 알아듣지 못하고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회복할 다윗 왕국의 왕이 되셔야만 한다라고 그들은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기대했습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설마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주님을 따르고 있는 우리를 모른 채 하실까? 높은 고위 관직을 우리 모두에게 하나씩 맡겨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누리게 될 영화만을 그들이 기대하고 있었기에 주님이 죽음을 말씀하시고 주님이 그들을 떠나가신다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들이 기대하는 것이 무너져 버리기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 그 말씀하신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싫어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어쩌면 정확하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릅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되고 형통하고 부자가 되고 명성을 얻고 큰 권세를 휘두르는 그런 인생이 펼쳐질 것이라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기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 기대가 당연히 나에게 일어나야 한다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곧이곧대로 들리지가 않습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대합니다. 이 십자가가 금으로 만들어져서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번쩍이는 그 십자가의 금의 십자가와 함께 있는 나를 보면서 내가 높임을 받고 내가 추앙을 받고 내가 번영하고 형통하고 명성이 높아지고 높은 권자에 앉는 그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그것을 십자가로 이해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가 황금으로 번쩍이는 것이었습니까? 아니요. 가시면류 안에 찔리신 그 피로, 손과 발에서 흐르는 그 피로, 옆구리에서 흘러내리는 그 피와 물로 붉게 물든 십자가가 우리 주님이 지신 십자가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삶 가운데 마주하는 고난과 고통, 핍박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흘리는 나의 피와 나의 눈물이 있는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의 삶, 제자의 도라고 말씀하시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주님은 이것을 말씀하시고 있는데도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하고 또한 우리도 알아듣지 못하고 때로는 알면서도 이 십자가를 외면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노라 주님을 따른다라고 말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이런 태도가, 이런 마음이 주님의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순종이 따르지 못하는 것은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자들의 반응을 보신 주님은 그 깨닫지 못함에 대해서 지적하시거나 핀잔을 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처럼 연약한 제자들이 기쁨을 잃지 않도록 그 주님처럼 그들도 분명히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을 아셨지만 그들이 그 십자가를 지면서도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그 믿음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진실로 진실로. 같은 단어와 비슷한 의미의 반복은 무엇이다? 강조, 그리고 확실함을 의미합니다. 바로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이 기쁨을 주목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너희는 곡하고 너희는 애통할 것이다. 그리고 세상은 기뻐할 것이고 나의 죽음으로 인해서 너희는 근심하겠지만 그 근심이 기쁨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주님의 죽음이 세상의 기쁨이고 근심을 이기는 기쁨의 힘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이런 비유를 주십니다.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출산을 앞둔 여인이 가지는 해산하기 전에 그 두려운 마음과 근심과 염려의 마음, 그리고 비교하여서 해산 후에 자기의 아기를 가슴에 품은 그 마음을 비교해서 이 기쁨의 크기를 주님께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인에게 있어서 해산은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시대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의학기술이 너무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자연분만을 통해서 위기가 초래할 것 같으면 제왕절개라는 수술을 통해서 출산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응급에 대한 모든 준비들이 잘 갖춰져 있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수님 시대는 이런 기술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 시대는 이런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출산 전에 이 임산부가 가지는 그 두려움은 지금과는 비교가 불가할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도 이 베냐민을 낳은 후에 라헬이 생명을 잃은 기록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도 아기를 낳은 후에 생명을 잃은 기록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나 두려운 일이고 또 잘 해산할 수 있을까? 잘 순산할 수 있을까? 그리고 건강한 아기가 태어날까?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그래서 흔히 해산할 때를 표현하는 하늘이 노래지고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 것 같은 그 순간을 넘겨서 아기가 응애하고 세상에 나오게 되고 그 아기를 내 품에 안는 순간에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않는 것처럼 지금 너희가 내가 떠나가는 것으로 인해서 근심하지만 잠시 후에 다시 너희를 볼 것이며 그로 인해서
얻게 되는 기쁨을 주님은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성도에게 주신 기쁨이 이런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 기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얻게 된 죄 사함의 은총이며 영생과 구원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세상에 더할 수 없는 기쁨을 가져온 것입니다. 이를 세상은 기뻐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그 얻게 되었던 그 기쁨들의 이유 우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기쁨의 유효 기간은 얼마 정도나 되었습니까? 수고하여 원하던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바라던 직장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원하는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좋은 차를 구매했을 때 많은 수고 끝에 내 명의로 되어진 보금자리를 마련했을 때 그리고 바라던 우리를 닮아있던 그 아기를 만났을 때 옹알이하는 그 아기를 볼 때 뒤집게 하는 그 아기를 볼 때 자기 발로 서고 나를 향하여 아빠라고 엄마라고 불러주는 그 음성을 처음 들었을 때 그 아기가 학교에 입학하고 그 아기가 나처럼 원하게 들어가고 내가 겪었던 것처럼 수고하고 노력해서 직장을 얻고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이루고 또 내 품에 내 아기를 내 손주를 안게 되었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런데 어떠십니까? 그 기쁨이 지금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까? 이런 기쁨의 순간을 마주하게 되면 우리는 온종일 기쁨으로 감격합니다. 그렇지만 이 기쁨도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 어느새 그 기쁨의 수준이 뚝 하고는 떨어지고 몇 개월이 지나면 감격하며 기뻐했던 그 순간은 추억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이런 기쁨의 순간이 우리의 인생사에 있음으로 인해서 또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도 우리와 비슷하게 누리는 기쁨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성도에게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비교가 불가한 그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이처럼의 사랑, 구원의 은총, 죄 사함의 은총, 영생의 은총, 영원한 보호하심이 바로 우리가 결코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의 정체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이 기쁨을 누리고 그 감격 가운데 그 은혜에 감사한 성도가 작곡한 우리가 올려드리는 귀한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가 412장에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2절의 가사를 보십시오.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누구도 이 보화를 가져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이 찬송의 가사가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며 또한 감사와 감격의 고백이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을 기뻐하고 감격으로 드리는 찬양이 될 때 우리는 이 찬양이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분명한 신앙 고백이 될 것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진정 여러분이 누리고 있다면 더 큰 감격과 기쁨이 더해지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아직 연약하여 이 찬양의 가사가 믿어지지 않고 누리지 못한 채 여전히 형식적으로 이 찬양에 동참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진정한 믿음이 더해져서 이 찬양이 나의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며 감격과 감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기쁨을 얻게 된 성도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를 주목해 보십시오. 2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날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시는 바로 그 날에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 날에는 그들이 주님께 더 이상 주님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더 이상 아무것도 질문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충분한 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또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알게 되고 더불어 유일한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성경은 이름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름은 단지 그를 부르는 호칭만으로 그 역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에는 그의 인격과 그의 본질이나 그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에도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동기와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와 동일한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내 소원을 하나님께 떼쓰듯이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렇게 알게 되어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구하는 것이 바로 간구라는 것을 성도는 잘 알아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기도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에 나를 전적으로 맞추는 것이 기도의 분명한 응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께 대한 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내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이 무엇을 만났습니까? 거센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물이 배에 가득한 상황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대부분 갈릴리 출신이었고 어부도 많았습니다. 그들이 가진 경험과 그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노력도 경험도 마주한 큰 풍랑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했다고 할지라도 몰아치는 태풍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 한계를 만난 그제서야 제자들은 잠들어 계신 주님께 찾아와 깨우며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에 잠에서 깨신 주님의 선포가 바로 이어집니다.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음성 앞에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졌습니다. 그 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다른 표현으로는 너희는 무엇에 믿음을 두느냐입니다. 이 말씀은 너희의 믿음이 크다 작다라는 것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이냐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너희는 누구로 믿고 있느냐라고 질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더해지고 또 응답을 얻으려면 우리도 분명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로, 하나님과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로, 그리고 다시 오실 심판의 왕으로 믿어야 합니다. 이어지는 주님의 신실한 약속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성도가 기도함으로써 얻게 되는 그 기도 응답이 충만한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릴 수 없는 기쁨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와 간구를 구함으로 응답을 받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 굳게 믿을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말씀에 따라서 믿게 되니 그 기쁨을 잃어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쁨의 충만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주는 기쁨과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유효 기간이 없는 충만한 기쁨이 바로 주님이 약속하신 이 기쁨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세상의 그 어떤 존재도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여전히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내게 없는 것을 결핍이라고 부족이라고 여겨서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무엇이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진정 세상에 있는 것이 나에게 없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라고 물으시는 그 믿음의 주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까? 주님을 바로 아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에게 들어서 알게 된 예수가 아니라 누군가의 간증을 통해서 알게 된 예수께서 내 암을 치료해 주셔서 내가 사업에 실패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내가 재기하고 성공했어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66권의 성경으로 기록되어진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굳센 믿음이 또한 강한 믿음이 있어서 주님이 약속하신 이 충만한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는 이처럼 놀라운 기쁨을 받을 것이 아니라 이미 받아서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진리이신 그분이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을 땅에 파묻어 두고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라는 부활을 여전히 땅에 파묻어 두고 있다면 이제는 파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을 마주했든지 우리는 우리 손을 꼭
잡고 계신 그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넉넉히 승리하는 충만한 기쁨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